마리아 발도로따의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제1권 준비 일러두기 작은 요한. 예수님은 마리아 발도로따에게 가끔 작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요한에 대해서일까요? 가장 젊고 순결하고 겸손하고 너그럽고 용감하고 십자가 밑에까지 충실했던 사도 요한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발도로따를 사도 요한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똑같은 수준에까지 만들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런 뜻에서 마리아 발도로따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작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야훼께서 만물을 지으시려던 한 처음에 모든 것에 앞서 나를 지으셨다. 잠언 8장 22절. 1장. 마리아를 아버지의 둘째 자녀라고 부를 수 있다. 예수께서 내게 이렇게 명하신다. 아주 새 공책을 한 권 가지고 그 첫 장에 1944년 8월 22일에 불러준 것을 베껴라. 이 책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나는 순종해서 여기에 베낀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늘은 이것만을 써라. 순결은 한 인간의 태가 아무 것에도 내포될 수 없는 그분을 지닐 수 있을 만큼 지극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여자는 하느님께 창조된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순결 중에서 가장 큰 절대적인 순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서 당신의 모든 완전을 가지고 그리로 내려오셔서 새 위와 더불어 거기에 머무르시고 당신의 무한하신 존재를 그 작은 공간에 가두셨고, 그렇다고 해도 동정녀의 사랑과 하느님의 뜻이 그 공간을 넓혀 하늘이 되기까지 했으므로 삼일체께서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으셨다. 당신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나타내셨다. 즉 아버지께서는 당신께 합당하고 당신을 완전히 닮은 딸을 가지셨으므로 창조주로서 여섯째 날에 당신의 일을 새롭게 하셨다. 하느님의 흔적이 마리아에게 어떻게나 선명하게 찍혔던지 오직 아버지의 맏아들만이 그보다 더 높을 정도였다. 마리아가 받아서 보존할 줄을 안 완전으로 인하여 하느님의 정배이고 어머니이며 하늘의 모후라는 자격으로 인하여 마리아를 아버지의 둘째 자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마리아는 아버지의 아들 다음으로 둘째 자리에 있고 하느님께서 영원히 그에게 만족을 느끼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생각 안에서도 둘째 자리에 있다. 아들은 마리아에게도 아들이므로 아직 그의 태중에서 자라고 있는 배아에 지나지 않을 때에 은총의 신비로 자기의 진리와 지혜를 그에게 가르쳤다. 성령께서는 앞지른 성신 강림으로 연장된 성신 강림으로, 즉 사랑한 그 여인 안에서의 사랑으로 사람들과 그 여인의 태중의 아들을 위한 위로로 거룩한 이를 낳은 모성의 성화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구속의 기원의 시작이 되는 새롭고 완전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 위하여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옥자로 하늘의 별도 강력한 군주의 궁궐도 택하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의 날개에 당신 발을 들여놓고자 하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티 없는 태를 원하신 것이다. 하와도 티 없는 몸으로 창조되었었다. 그러나 스스로 타락하기를 원하였다. 하와는 깨끗한 세상에 있었는데 마리아는 타락한 세상에서 그의 순결을 죄를 향한 가장 작은 생각으로도 손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살았다. 마리아는 죄악의 존재를 알았다. 죄악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고 가장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보았다. 마리아는 죄의 모습을 모두 하느님을 죽인다는 가장 소름 끼치는 죄악의 모습까지도 보았다. 그러나 마리아가 죄를 안 것은 그것들을 속죄하기 위해서였고 영원히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구속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인이 되기 위해서였다. 이 생각은 너와 다른 많은 사람을 격려하기 위하여 내게 전하여 줄 다른 거룩한 현실들에 대한 안내가 될 것이다. 제2장. 요아킨과 안나가 주께 한 가지 소원을 한다. 어떤 집안이 보인다. 배틀 앞에 한 중년 부인이 앉아 있다.
전에는 검었는데 지금은 반백이 된 머리와 주름살은 없지만 벌써 나이에서 오는 그 근엄한 기운을 잔뜩 풍기는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니 50에서 55살이지 그 이상은 아닐 것 같다. 나는 그 여인이 무엇인지를 짜고 있음을 본다. 방은 넓은 채소밭 쪽으로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빛 때문에 아주 환하다. 그런데 정원이 기복을 이루며 초록빛 빛깔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하나의 자그마한 소유지로 보인다. 그 여인은 특수하게 히브리인다운 얼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아름답다. 눈은 검고 그윽한데 왠지 모르지만 세례자의 눈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여왕의 눈같이 고상한 그 눈길에는 다정스러움이 가득 깃들어 있다. 마치 독수리의 시선의 광채에 하늘빛 베일이 드리워진 것과도 같다. 마치 그 여인이 사라진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눈길에는 가벼운 애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얼굴빛은 약간 갈색을 띠었다. 약간 크고 잘생긴 입은 엄한 표정을 띠고 있으나 냉혹한 느낌은 없다. 코는 길고 날씬하며 아래쪽이 약간 구부러져서 매부리 코인데 눈과 잘 조화가 된다. 몸이 튼튼하게 생겼으나 뚱뚱하지는 않다. 앉아있을 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균형이 잡히고 키가 크다. 그 여인은 커튼이나 양탄자를 짜는 것 같다. 짙은 밤색 날실 위로 여러 가지 색깔의 북이 왔다 갔다 한다. 벌써 짜진 부분에는 완자 무늬와 장미꽃 모양의 무늬가 어렴풋이 얽혀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 무늬들에서 구릿빛으로 반사되는 초록, 노랑, 빨강, 하늘빛이 엇갈리며 어울려 모자이크를 이룬다. 여인은 매우 수수하고 짙은 옷을 입었다. 어떤 펜지의 자줏빛깔에서 따온 것 같은 붉은 자줏빛깔이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여인이 일어난다. 과연 키가 크다. 여인은 문을 연다. 한 여자가 그 여인에게 묻는다. 안나 항아리를 주시겠어요? 물을 채워 드릴게요. 그 여자는 5살쯤 된 어린 사내아이를 데리고 왔다. 어린 사내아이는 이내 방금 안나라고 불린 여인의 옷에 매달린다. 여인은 어린아이를 쓰다듬으면서 다른 방으로 가서 아름다운 구리 항아리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찾아온 여자에게 항아리를 주면서 말한다. 아우님은 늘 이 늙은 안나에게 착하게 구는구먼. 하느님께서 이 어린 것과 행복한 아우님을 두었고 또 두게 될 아이들을 통해서 상을 주시기를 바래요. 안나는 한숨을 내쉰다. 이 한숨 소리를 듣고 그 여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라 여인을 쳐다보기만 한다. 그러다가 그가 짐작하는 슬픔을 달래려고 이렇게 말한다. 귀찮으시지 않으시면 알페오를 언니 곁에 남겨두겠어요. 그러면 병 여러 개와 항아리 여러 개를 더 빨리 채우게 될 거예요. 알페오는 남아있는 것을 매우 기뻐한다. 그런데 왜 그런지 이해가 된다. 어머니가 떠나자 안나는 어린아이의 목에 팔을 감고서 정원으로 간다. 그리고는 투명한 황금색 포도송이들이 달려있는 시록높이까지 들어올리며 말한다. 먹어라 먹어 맛이 있단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열심히 따먹는 포도의 즙으로 범벅된 작은 얼굴에 여러 번 입을 맞춘다. 그러다가는 웃고 또 웃는데 그의 입을 꾸미고 있는 진주 같은 고른 치아와 어린이가 그럼 이제 또 뭘 줄 거야? 하고 말하면서 어두운 하늘빛을 띤 회색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볼 때에 그 얼굴에서 나이의 흔적을 지우면서 나타나는 기쁨 때문에 갑자기 더 젊어 보인다. 여인은 기분 좋게 웃고 무릎 위로 몸을 숙이면서 말한다. 내가 너한테 무얼 주면 너는 나한테 무엇을 주겠니? 내가 너한테 무얼 주려는지 알아맞혀봐라. 어린아이는 손뼉을 치고 활짝 웃으면서 말한다. 입 맞출 거야. 입을 많이 맞출 거야. 예쁜 안나 아줌마, 착한 안나 아줌마, 안나 엄마한테 입 맞춰줄 거야. 안나 엄마라는 말을 듣자 안나는 애정과 기쁨을 나타내는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는 꼬마를 품에 꼭 껴안으면서 말한다. 아이고 좋아라 요 귀여운 것, 귀여운 것,
귀여운 것. 귀여운 것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볼그레한 뺨에는 입이 맞추어진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이 어떤 선반으로 가니 큰 접시에서 꿀로 빚은 빵과 자들이 나온다. 안나 아줌마의 예쁜 꼬마, 이건 내가 넣어주려고 만든 거다. 아줌마를 아주 좋아하는 넣어주려고. 그런데 너는 아줌마가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꼬마는 그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을 생각하는 듯 이렇게 대답한다. 주님의 성전만큼. 안나는 또 생기가 넘쳐 흐르며 반짝거리는 눈과 볼그레한 입에 입을 맞추고 어린아이는 어린 고양이처럼 그에게 몸을 비빈다. 그의 어머니는 물이 가득한 물병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는다. 그리고 그들이 애정을 토로하게 내버려 둔다. 나이든 남자가 정원에서 온다. 그 남자는 안나보다 좀 작고 머리가 아주 하얗다. 그의 해맑은 얼굴에는 네모꼴의 수염과 구렛나루가 둘러쳐져 있고 거의 황금색에 가까운 옅은 밤색 속눈썹 사이에 있는 두 눈은 터키옥 같은 하늘색이다. 옷은 짙은 밤색이다. 안나는 입구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를 보지 못한다. 요아킴은 안나의 어깨를 잡고 그런데 내게는 아무것도 없소 하고 말한다. 안나는 돌아서서 말한다. 오 요아킴, 일 다 끝냈어요. 동시에 알페오가 요아킴의 무릎을 껴안으면서 말한다. 아저씨한테도 아저씨한테도. 그리고 노인이 몸을 구부려 입을 맞추니 어린아이는 두 팔을 노인의 목에 걸고 그 작은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고 그에게 입맞춤을 한다. 요아킴도 선물이 있다. 그는 등 뒤에 있는 도자기처럼 반짝이는 사과를 왼손으로 따가지고 개걸스럽게 손을 내미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 한 입씩 먹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기다려라. 너는 그냥은 먹을 수가 없어. 사과가 너만 하거든. 그러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칼, 정원사가 쓰는 칼로 얇게 잘라 한입거리를 만든다. 그는 둥지에 있는 새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것 같다. 그만큼 정성을 들여 끊임없이 집어삼키는 벌어진 작은 입에 사과 조각들을 갖다 대준다. 아니 요아킴, 눈이 얼마나 예쁜지 보세요. 저녁 바람이 불어서 하늘에 나는 구름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에 갈릴레아 호수에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지러운 것 같지 않아요? 안나는 한 손을 남편의 어깨에 얹고 가볍게 그에게 몸을 기대며 말한다. 깊은 아내의 사랑. 오랜 결혼 생활 후에도 그대로인 사랑을 나타내는 몸짓이다. 그러니까 요아킴은 사랑 어린 눈으로 아내를 들여다보며 그의 동의를 표시하며 말한다. 대단히 아름답소. 그리고 이 굽슬굽슬한 머리털은 꼭 염은 밀 빛깔 같지 않소? 속에 이 황금색 구릿빛이 섞인 걸 보오. 아, 만일 우리에게 아이가 하나 있으면 이런 눈과 이런 머리를 가진 아이였으면 해요. 안나는 몸을 숙이고 무릎을 꿇기까지 하며 한숨을 지으면서 그 하늘빛을 띤 회색 눈에 입 맞춘다. 요아킴도 한숨을 쉰다. 그러나 아내를 위로하고자 한다. 그는 안나의 휘어진 곱슬곱슬한 머리에 한 손을 얹고 말한다. 아직 희망을 가져야 하오. 하느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어. 우리가 살아있는 한 기적이 뜻밖에 올 수 있어. 더구나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말이오. 요아킴은 이 마지막 말을 몹시 힘주어 말한다. 그러나 안나는 자존심이 꺾여 입을 다물고 흐르는 두 눈물줄기를 감추려고 고개를 숙인다. 눈물은 어린 알페오만이 본다. 알페오는 좋아하는 아주머니가 제가 가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가슴 아파한다. 그는 작은 손을 들어 그 눈물을 닦아준다. 안나 울지 마오. 우리는 그래도 행복하오. 적어도 나는 당신이 있으니까 행복하오. 저도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그렇지만 당신에게 아이를 낳아드리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제 태를 임신을 못하게 하신 것을 보니 제가 주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요.
오 여보, 아주 거룩한 당신이 무엇으로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했겠소. 또 한번 성전에 갑시다. 이를 위해서, 장막절을 위해서만 가지 말고 기도를 오래 드립시다. 어쩌면 사라와 엘까나의 안나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지도 모르오. 그 여자들도 오래 기다렸고 자기들의 불임증을 보고서 버림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었소. 그렇기는커녕 하느님의 하늘나라에서는 그 여자들을 위해 거룩한 아들이 준비되고 있었소. 여보, 웃어요. 내게는 당신의 슬픔이 후손을 가지지 못한 것보다 더 가슴 아프오. 우리 알페오를 데리고 갑시다. 그에게, 죄가 없는 알페오에게 기도를 하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 아이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청을 들어주실 거요. 그래요, 주님께 서원을 해요. 우리 아이는 주님께 바쳐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이를 주시기만 하면. 오,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으면. 그러니까 놀라서 구경하고 있던 순진한 알페오가 난 아줌마를 그렇게 부르는데 하고 말한다. 그래, 요 귀여운 것. 그렇지만 너는 엄마가 있지만 나는 아이가 없구나. 환상이 그쳤다. 나는 이 환상으로 마리아의 탄생의 일련의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그것을 몹시 바랐었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기뻤다. 글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나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내 딸아, 내게 대한 글을 써라. 이것이 내 모든 마음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손을 내 머리에 얹고 쓰다듬어 주셨다. 그런 다음 환상이 왔다. 그러나 처음에 그 연세 많은 부인의 이름을 듣기 전까지는 내가 우리 어머님의 어머니 앞에 있고 우리 어머님의 탄생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제3장.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일러두고자 한다. 집은 내가 잘 아는 나자렛의 집인 것 같지 않았다. 적어도 방은 매우 다르다. 채소밭도 더 크고 게다가 밭들도 보인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기는 있다. 그 후 마리아가 결혼한 후에는 큰 정원밖에 없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내가 본 그 방은 다른 환상에서 절대로 본 적이 없다. 금전적인 이유로 마리아의 부모가 그들의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였다고 생각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마리아가 성전에서 나와 아마 요셉이 주었을 다른 집, 그 집으로 갔다고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지나간 환상에서나 내가 받은 가르침 가운데 나자렛의 집이 마리아가 탄생한 집이었다는 확실한 지시를 받았다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머리가 매우 피로하다. 게다가 특히 내가 들은 것으로 말하면 내가 받은 명령들은 그대로 있고 정신에는 빛이 남아있는데도 말은 이내 잊어버린다. 세부사항은 즉시 사라진다. 만일 내가 들은 것을 1시간 후에 되풀이해야 한다면 더 중요한 한두 대목을 빼고는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환상은 내 정신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것은 나 자신이 그것들을 관찰해야 했기 때문이다. 받아쓰기는 내가 받는 것이고 환상은 내가 그것들을 지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환상들은 그것들을 그때그때 유의하려고 노력하였던 내 생각 안에 더 생생하게 남아있다. 나는 어제의 환상에 대한 설명을 바랐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지금 보기 시작하고 쓴다. 예루살렘 성 밖 야산 위와 올리브들 사이에는 많은 군중이 있다. 엄청나게 큰 장터 같았다. 그러나 작업대도 없고 가게도 없으며 허풍선이와 장사꾼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노름도 없다. 땅에 박은 말뚝위에 펼쳐진 틀림없이 물이 스며들지 않는 가공하지 않은 모직으로 만든 천막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신선한 장식을 해주는 푸른 가지로 된 말뚝이 매여 있다. 다른 곳에는 땅에 생생한 가지들을 박아서 푸른 작은 회랑같이 된 장막들도 있다.
각 천막 아래에서는 각 연령층과 각 계층의 사람들이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그 조용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은 오직 어떤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뿐이다. 황혼이 내려오고 벌써 기름 등잔의 불빛이 이 이상한 천막촌 여기저기에 희미한 빛을 던진다. 불빛 둘레에는 가족들이 땅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들은 가장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먹는다. 많은 아기들이 피곤해서 볼고래한 작은 손가락으로 아직 빵 한 입거리를 쥔 채 잠이 들어 어미닭의 날개 밑을 파고드는 병아리들처럼 어머니 가슴에 고개를 떨어뜨리고 엄마들은 한 손으로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손으로 그럭저럭 식사를 마친다. 그와는 반대로 다른 가족들은 식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음식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어둑어둑한 황혼 속에서 말들을 하고 있다. 불들이 여기저기서 켜지고 그 주위에서는 여자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느릿느릿한 자장가, 애가라고도 할 만한 자장가가 아직 잠이 들지 않은 어린아이를 달랜다. 저 위에는 구름 한 점 없는 아름다운 하늘이 점점 더 어두운 하늘빛깔을 띄어간다. 하늘은 검은 하늘빛의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벨벳으로 만든 휘장같이 되는데 그 위에다 보이지 않는 꽃불 제조인과 실내 장식가들이 반짝거리는 보석들을 살며시 박아놓은 것 같다. 어떤 것들은 외따로 떨어져 있고 어떤 것들은 이상한 기하학적인 형태로 모여 있고 그 가운데 달구지 모양을 하고 있는 큰 곰 별자리와 작은 곰 별자리가 빛나는데 그 달구지체는 소들의 멍이를 벗기고 나서 그대로 땅에 비끄러 매어 있다. 북극성은 한껏 빛나고 있다. 드물게 보는 아름다운 시오리군. 하고 말하는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 시올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안나가 우리네 빵과자와 같이 넓고 판판해서 큰 접시 노릇을 하는 빵에 펼쳐놓은 물건들을 두 손으로 들고 어떤 천막에서 온다. 안나의 치마에는 알페오가 매달려오며 작은 어린애 목소리를 낸다. 잎이 우거진 작은 오두막집 문지방에서 요아킴이 어떤 30대의 남자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에게 알페오는 멀리서 아빠 하고 아는 체를 한다. 요아킴은 안나가 오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등불을 켠다. 안나는 죽 늘어선 오두막집들 사이를 여왕처럼 지나간다. 왕자답지만 겸손한 태도이다. 안나는 어떤 사람하고도 거만하지 않다. 안나는 어떤 가난한 여자, 진짜 여자 거지의 어린아이가 서투른 걸음으로 비틀거리다가 바로 자기의 발 앞에서 넘어진 것을 일으켜준다. 어린아이는 작은 얼굴이 흑투성이가 되어 운다. 안나는 어린아이를 닦아주고 위로하며 달려온 어머니에게 돌려준다. 안나는 말한다. 오, 아무렇지 않아요. 다치지 않아서 기뻐요. 예쁜 아이로군요. 몇 살이죠? 3살입니다. 끝에 둘째 놈인데 얼마 안 있어 또 아이를 하나 낳게 됩니다. 저는 아들이 6 있습니다. 이제는 딸을 하나 가졌으면 합니다. 엄마에게는 딸 하나 있는 것이 큰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께서 당신을 대단히 위로하셨군요. 하고 안나가 한숨을 쉰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의 기쁨이고 제일 큰 놈들은 벌써 우리 일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마님은 자녀가 몇이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안나가 더 높은 신분의 여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 여자도 그것을 잘 알아보았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 아이는 마님의 아이가 아닙니까? 아니요. 아주 마음씨 착한 이웃 부인의 아이지요. 마님의 아이들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어머. 가난한 여자는 불쌍하다는 태도로 안나를 쳐다본다. 안나는 한숨을 쉬며 그 여자에게 인사를 하고 그의 오두막으로 온다. 여보, 기다리게 했군요. 어떤 가난한 여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을 6이나 두었다는군요. 글쎄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아기를 또 낳는데요. 요아킴이 한숨을 쉰다. 알페오의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니 아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난 안나 아줌마하고 있으면서 도와줄래.
그래서 모두들 웃기 시작한다. 가만 놔두세요.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에는 아직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그저 먹는 작은 새에 지나지 않아요. 하고 안나가 말하면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앉는다. 안나는 그에게 빵과자를 주고 또 구운 생선도 주는 것 같다. 생선을 어린아이에게 주기 전에 손질을 하는 것이 보인다. 아마 가시를 발라내나 보다. 안나는 우선 남편에게 식사를 드렸다. 자기는 맨 마지막에 먹는다. 밤하늘에는 별이 점점 더 총총하고 야영지에도 불빛이 더 많아진다. 그러다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불빛이 꺼진다. 식사를 제일 먼저 하고 지금은 자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불빛이다. 소음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진다. 아기들 우는 소리가 이제는 안 들린다. 젖을 떼지 않은 어떤 아이 하나가 엄마 젖을 찾는 어린 양과 같은 목소리를 낸다. 밤은 물건들과 사람들 위에 그 입김을 불어 근심과 추억과 소망과 원한을 잠재운다. 어쩌면 또 그와 반대로 잠과 꿈이 그들에게 고요를 가져다 주는 데에 따라 이 모든 것이 계속 살아있는지도 모른다. 안나가 그의 품에서 잠이 들기 시작하는 알페오를 흔들면서 그 말을 남편에게 한다.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내년에는 제가 축일 하나 대신에 둘을 지내려고 성도에 올 것이라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축일은 제 아이를 성전에 바치는 축일일 것이라는군요. 오 여보. 희망을 가져요, 희망을 가져, 안나. 다른 말은 아무것도 못 들었소. 주님이 당신 마음에 은밀히 말씀하지 않으셨소? 아니요, 아무것도요. 그저 꿈뿐이었어요. 내일이 탄원하는 마지막 날이오. 벌써 모든 재물을 바쳤지만 내일 또 새로 재물을 엄숙하게 바칩시다. 충실한 우리의 사랑으로 하느님을 이깁시다. 나는 당신에게도 엘까나의 안나에게서와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심하고 가거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내가 청한 은혜를 허락하셨다. 하고 말하는 어떤 목소리를 빨리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만일 은총이 오면 당신의 아이가 당신 태에서 처음으로 몸을 돌리면서 그 말을 당신에게 할 거요. 그것은 죄 없는 목소리겠고 따라서 하느님의 목소리일 거요. 이제 야영지에는 밤의 모든 것이 침묵하고 있다. 안나는 알페오를 이웃 오두막으로 도로 데리고 가서 벌써 그의 어린 동생들이 자고 있는 건초로 된 잠자리에 누인다. 그런 다음 요아킴 옆에 눕고 그들의 작은 등잔불도 꺼진다. 그것은 땅에 있는 마지막 작은 별들 중에 하나였다. 이제 자는 사람들을 자지 않고 지키는 것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에 남아있는 별들 뿐이다.